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런 난관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을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를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우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곁을 막으려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궁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 믹담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에 조금 올라가면 엥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에서 바로 얼마 안 됩니다. 그 올라가서 보면 그 엥겔이라고 하는 그 있는데 그 골짜기죠. 그래서 그 골짜기 안에 이제 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죠. 사울이 그 굴 앞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잠을 자고 있는, 그리고 굴 안에는 자기가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순간이 있는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위기가 왔을 때 다 놀라죠.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하면 승리하겠죠. 뭐 옛날 이 우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어느 마을에 말이죠. 어떤 이 악한 영이 말이죠. 들어가서 내가 너희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 둘만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길을 지키는 수호신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이 수백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둘만 죽인다고 그러니까 타협을 했어요. 그럼 난 둘만 죽이고 오겠다. 그래서 그런 악령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둘만 죽이고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면서 그 악령이 수호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수호신이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였냐 그랬더니 나는 딱 2사람밖에 안 죽였다. 그런데 왜 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 죽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악령이 하는 얘기가 나는 2밖에 안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 일에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기들이 지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화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율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는 수, 병에서 죽는 수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100명이 좀 넘었었죠. 120명인가요? 넘었었는데 죽은 사람이 지금 한 10사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약자들, 병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돌아가신 분에게는 미안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 전체가, 이 땅 전체가 그 메르스 때문에 이런 이 공포를 조장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학교도 다 쉬어버리죠. 무슨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게 마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을 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게 되면,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사울왕이 지금 굴 앞에 있죠. 자기는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거기 조금만 되면 이제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1절부터 5절에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 6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는 거니?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라고 하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보면 수금과 비파야 그랬어요. 수금과 비파는 뭐죠? 악기죠. 그러니까 그때 뭐 굴 안에서 악기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노래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표현적으로 내가 주를 영화롭게 노래를 부르겠다. 사람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탄식적인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원에서 이제 이 암 환자들이라든지 그 음악 치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다가도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서 참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이 고백을 부르니까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이 그런 이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더니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사람 중에 주를 찬송하리.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모든 궁창에 영향을 주겠다. 모든 영적 세계도 이 보여지는 가견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런 위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천주교 교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박해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요, 그때는 천주교 교인들이 우리 개신교보다도 한 100년 정도 빨리 들어왔습니다.
100년 정도 천주교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조선시대니까 어때서 왕조 시대고 외국에 있는 이 서양 종교를 갖다가 용납을 안 해서 잡히면 죽는 거죠. 여기 지금 한강에 보게 되면 그 절도산 있지 않습니까? 2호선 타고 가면 4호선인가 타고 2호선 타고 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우리 선교사들의 묘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 천주교도들을 박해했을 때 그 목 잘라가지고 죽이거든요. 참수행해가지고. 거기 절도산에서 절벽 같은 데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벼랑에 세우고 거기서 목을 탁 치게 되면 그 목이 한강으로 떨어져가지고. 예. 그런데도 그런 이 위경 속에서도 그들이 보게 되면요. 내가 어찌 천주님을 부인하겠는가. 나에게 목을 빨리 치시오. 그 죽음의 위경에서도 사람들이 이 천주교 교도들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쳤겠어요? 교리에 대해서. 그런데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때문에 평안히 죽음을 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독교인들은요, 그 전도산이 있는데 한번 가가지고, 캐톨릭이지만은 한번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외국 선교사들이, 묘지도 한번 가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을 택하면서 말이죠. 전혀 죽음에 굴하지 않았다.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 나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꾼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메르스 때문에 말이죠. 온통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에요. 참 이런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위경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 나라의 위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 두렵다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아이고 같이 동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런 사람들, 이런 전화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 서로 동조하면서 하면은 서로 다 손해보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이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목전에 있는 위경에 처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하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위경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학교가 쉬고 또 모임들이 다 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그 병균체가 접촉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만은 백성도 국민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